11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6절부터 10절 말씀, 잠언 2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참 좋은 말씀들이네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왕 앞에서의 신하의 도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6절은 원리를 말하고 7절은 적용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6절을 보면 두 개의 부정 명령어가 문장 앞과 뒤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채 하지 말라, 또 대인들의 자리에 서 있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난 척한, 소위 말하는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만 이렇게 붙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리떼처럼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왕이 있는 자리는 뭡니까? 왕이 전부죠. 왕만 높임받는 자리에서 자기가 주제넘게 높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자, 이거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죠? 유력하고 정말 힘 있는 자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자기도 그런 것 같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죠. 사실 모자라거나 정말 교만이 지나치거나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큰 잘못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누구 앞에 지금 있는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별이 없는 자들은 좋은 신하가 될 수 없다. 신하뿐만 아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윤리도 상황윤리라는 게 있다 그랬죠. 누구 앞에 서냐에 따라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데나 자기 자랑을 결국 하게 돼요. 꼭 보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떠나고 나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본인이 그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좀 열심히 하지, 그건 안 하면서 왜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이 저렇다 저 사람이 그렇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하는 말씀이죠. 7절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겪을 굴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즉, 상석에 앉았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가르침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즉,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 하는 교훈이 이 잠언의 중심 주제 중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자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잠시라도 있으려고 하면 결국 수치스럽게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젊었을 때 생각이 나는데 꼭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꼭 상석에 앉아서 뭘 주도하려고 그래. 그러다 얼마 있다 다 거기서 다 내려와요. 그때도 제가 왜 저러나 하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말석에 앉으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대체로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스스로를 높이면 낮아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항상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에 앉을 사람입니까? 이게 타이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사진 찍을 때 많잖아요. 꼭 누가 앞자리에 앉느냐, 누가 가운데에 앉느냐. 꼭 참 곤란해요. 머뭇거리게 돼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나이도 젊고 또 전도사 신분이고 그런데 교회 어른들이 다 이렇게 대우를 해줘서 꼭 맨 앞에 가운데 자리에 앉으라 그래요. 그 참 불편했어요. 목사라고 대우는 해주는 거지만 저는 그게 참 어려운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자기가 키를 쓰고 또 앞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좀 뒤에 좀 서면 안 되나. 제가 목사님들도 보면 꼭 그 겸손하게 뒤에 그냥 잠깐 서서 그런 분들 제가 참 좋아했어요. 아직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정치인들 보면 유명 인사와 찍은 사진 꼭 자랑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높아질 때가 있지만 또 떨어질 때도 있어요. 본인이 존경받을 만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와 같이 사진 찍었다. 이게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야죠. 예수님도 겸손에 대해서 자주 교훈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26절부터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 또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도 있고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높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자신의 자리보다 높은 곳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낮은 자리 있기 좋아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마땅히 누려도 될 그 자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리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 더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비결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디 앉아야 되나? 이건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항상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을 압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지옥 갈 자들이에요. 버림받을 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여러분 이 생각으로 평생 산다면 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 귀한 줄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할 때 지켜야 될 법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또 삶에 자주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죠.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급한 마음으로 뭐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이웃과 다툼을 벌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이웃과 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증거나 또 상황 판단 없이 감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합당한 증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게 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오히려 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 후회하게 되고 또 당장 이득을 얻겠다고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이기고 보자. 이래가지고 갈등은 절대로 해소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급히 나서서 이웃과 다투지 말라. 사람이 무슨 일을 잘 파악하고 판단하기 전에 성급히 나서면 결국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18장 13절에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또 29장 20절에도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언어에 조급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원고의 말이 옳은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밝히는 적도 있다. 참 나중에 와서 진짜 사실이 다 드러나는 경우죠. 그러면 그 수고하고 애쓴 것과 자기 주장하던 것이 다 없어진 것이 되니 얼마나 부끄럽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성급히 나서서 다투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나 사람은 불완전하거든요. 사람의 지식과 이해력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고 기억력과 판단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말의 표현력도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보통 이성적이기 앞서 감성적이기 쉬워요. 특별히 다툴 때는요. 그래서 감정이 앞서면 사리 판단력이 둔해지는 거예요.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은 일단 무조건 참아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라. 잠언의 말씀이 참 많아요. 15장 2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고 또 17장 27절에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존한 자는 명철하니라. 생각 없이 말을 막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고도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또 안 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린 노하기도 더디하라 그랬죠. 잠언 14장 29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결정적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우리 중요한 암송 구절이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수하지 않는 급하지 않는 그럴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순간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급해야 될 때 안 급하고 천천히 할 때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야. 9절은 이웃과의 분쟁 시 유의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이 나오죠. 그게 뭐냐? 이것도 참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예요. 재판 중이더라도 상대방의 비밀스러운 일, 은밀한 일은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이웃 간의 분쟁 시 사건과 연관된 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그 재판을 유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사적인 비밀까지 막 퍼뜨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주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자녀들 가르치다가 말 안 들으면 그 옛날 얘기 꺼내는 거예요. 애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10년 전까지 네가 얘 그때도 그랬어. 아니면 너는 항상 그렇다. 직장에서 이럴 때 직장 상사가 밑에 사람한테 훈계할 때도 당신은 항상 그래. 이게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는 게죠. 심지어 조상까지 들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조상이 어때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웃과는 다투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나 부득불 다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살다 보면.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고, 물질적 손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 관계된 문제만 가지고 변론해야 돼요. 그 일만 가지고. 그 다투다가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평소에 알고 있던 누구부터 들은 상대의 은밀한 일을 그것까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대방의 사적인 문제를 남에게 누설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평가와 비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 예의와 덕이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고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 11장 13절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알아도 모른 척 해야죠. 이거 병이에요, 병. 이거 못하면 교회생활 못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평가하려고 그러고. 아무개 집사를. 어떤 분은요, 목사 이름을 쭉 내리면서 아무개 목사는 이래서 어떻고, 아무개 목사, 이거 정말 이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게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요새 그렇죠. 소송 만능주의. 미국의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변호사 쓰죠. 개인적인 설득이나 논쟁을 피하고 법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소송 만능주의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기만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잔혹한 폭로전이 벌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옳고 그름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옳고 그름에 매달리느라고 사람을 잃는 것도 미련한 짓이에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라 했어요. 하나님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도덕적 성품도 주셨죠. 이기는 것,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와 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차례 말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보다 덕이 있는 사람이라. 교회에는 정말 덕이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목이 곱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편리한 사회, 그보다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많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성경이 오늘도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의 이유를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첫째, 듣는 자가 꾸짖을 것이다. 함부로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다른 사람들이 악평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강조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올바른 분쟁 해결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에 연관된 일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하는 증인은 공동체 하나됨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웃과의 갈등 상황에서 당장 이익을 얻겠다고 무조건 이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린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선악을 공평하게 판단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뭐든지 서두르면 마땅히 가야 될 길에서 결국 지나치게 되고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령 다른 이가 잘못했어도 자신도 역시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그러움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내세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오히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높여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는 스스로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서 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깨닫고 항상 나서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의 다툼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우리가 들은 것들을 함부로 우리 입으로 내뱉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고 조심하여 우리 공동체에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과 우리 모든 교제와 특별히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집에서 다 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다 모여 즐거운 시간들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